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 시간 김병년 목사님 나오셔서 일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육교구 특송하러 나오시는데 보니까 저는 순간 신혼부부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까이 다가오시는데 보니까 늙은 부부들이 꽤나 많으시다. 그런데 사는 삶은 이렇게 오늘 나온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신혼부부처럼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 왜 이때는 안 웃으세요? 신혼 때가 여러분 즐거우세요? 이렇게 30년 살고 40년 살고 난 뒤가 즐거우세요? 사람들은 너무 육체적인 것 가지고 기쁨을 얘기하는데 성도는 일상을 언약 위에서 살아가면 일상이 얼마나 충만한 기쁨이 되는지. 그래서 신혼 때는 보다도 30년, 40년 살고 난 뒤에 부부가 일상을 언약 가운데서 신실하게 살았으면 정말 행복하기 이를 데 없는 거죠. 신혼들이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기쁘고 깨가 쏟아지고 그러면 다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다 지나가는 거야. 그거 다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그 말은요, 그거 다 떨어진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언약 안에서 맺어진 관계. 그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늘 새로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에는 경제적인 위기보다도 더 큰 사실은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 영적인 삶에 있는 위험인데 영적인 삶의 가장 큰 위험은 우상이에요. 우상.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우상을 깨라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회개해야 되는 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일에 실수가 있습니다. 이건 회개의 이유도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섬기는가 하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얘기하면 자꾸만 우상을 절간에 가서 찾고 돌에서 찾고 바다에 무슨 이상한 것을 찾는데 우상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 우상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10계명 1계명에 너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이러이러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사람들이 왜 어떤 것을 붙들고 이게 우리의 신이고 이게 우리를 인도할 거고 라고 하는가 하면 동기는 자기를 위하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상은 참 찾기가 어려워요. 왠가 하면 전부 다 자기 안에 있는데 동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상이라고 말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돌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큰 나무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그런 건 다 미신인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상은 내면화되어 있는 우상이 가장 발견하기 어렵고 또 버리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 우상 중에 하나가 오늘날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 중에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 탁월함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할 때 다들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 입시에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 아이가 떨어져도 하나님 영광 됩니다. 다들 성공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니까 실패하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제 아내가 일어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누워있으면 하나님께 아주 불손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어떤 형편의 삶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형태로부터 자유해져야지만 비교의식도 내려놓게 되고 사람을 왔을 때에 야, 이 집이 얼마나 크냐, 얘는 신혼인데 어떻게 집이 있고 나는 전세냐, 이런 것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거기에 간 것을 기뻐하고 함께 교제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다들 마음속에 성공해야 되고 탁월해야 되고 뭔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렇지 못하면 수치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놀랍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이 실패했을 때는 교회를 떠난다는 거죠. 오늘 이 읽은 말씀에 가만히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물론 여기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시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것은 적어도 성찬에 나오는 음식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우상제단에서 나오는 음식물, 시장에서 파는 그 당시 고기는 다 우상신전에 드려졌다가 시장에 나오는 것을 사서 집에서 요리해 먹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제단에서 나온 고기를 먹는 것이 우상숭배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논쟁을 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먹든지 마시든지에 관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를 일상화시켜도 그것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먹고 마실 터인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먹고 마실까? 여러분, 철학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요, 저희 교회에 나오는 부부인데 그 아내는 예수를 믿지만 남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남편은 노동운동을 하다가 감옥 갔다 온 분이에요. 그래서 신방을 가려고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오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아내는 믿지만 나는 접신을 안 했기 때문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접신이 뭔지 아시겠죠? 그들의 언어로는 굉장히 기가 막힌 구원을 잘 표현하는 게 접신이에요. 이게 저희 교회에 아주 통용되는 언어예요. 그분이 퍼뜨렸어요. 늘 나와서 자기 소개하면 저는 아직도 접신을 안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런데 최근에 이분을 한 2년을 분당에서 저희 교회까지 한 그게 40km 가까이 하면 될 거예요. 꾸준히 2년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 작년이죠, 새가족반에 배치를 해서 당신이 할 일은 식사 나르는 일을 당신이 하시오. 그러니까요, 주일 안 빠지고요 열심히 와서 식사 날라요,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그 지난 연말에 새가족반 환영회를 하는데 자기가 왜 이 교회에 나오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제가 속으로, 저 인간 속으로 거듭났다, 저거 언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듣는데 이제 말로 고백만 할 날이 오는구나 알겠어요. 근데 첫 신방을 그 집에 가는데 그러는 거예요.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집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자기를 친구로 상대를 한다면 오실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친구 합시다 그랬어요. 친구 합시다 그러니까 그럼 오시래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제 날짜를 정해서 신방을 하러 갔어요. 가서 저녁에 딱 저녁상을 딱 펴놓고 기다리는데 친구가 우리 집에 왔으면 친구의 법대로 해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한잔 하시죠. 그래서 이거 주세요 제가. 그러면서 소주를 한 잔 딱 주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하도 술꾼이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지 않을 때부터 술은 안 먹는다 해요. 그런데 목사 되고 난 뒤에 술을 먹었는데요, 얼마나 알딸딸한지 그날 신방을 하긴 했어요. 어쩌다 여러분 술 안 먹던 사람이 소주 한 잔 먹으면 이거 여러분 말이 헛나오고 쉽잖아요.
제가 술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었어요? 또 봐요. 이 주저하는 정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도 아직도 판단이 어리숙하고 겁나고 또 이런다고 해서 오늘 가면서 여보 나도 음식을 먹는 거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신방을 가서 불신자가 주는 걸 먹었어요. 그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은 다, 술 음식이지. 그런데 한번 먹어봐요. 술이 음식인가? 여러분, 마음의 자유함이 오는가? 술집에 이렇게 있는데, 누가 목사님이 앞에 지나가거나 하면 막 돌아앉고, 막 담배 피우다 감추고, 뭐 문제 있어요? 예? 집에서 몰래 드시면서도 왜 사람들만 보면 숨겨요? 문제가 좀 있군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술, 담배 끊는데 제일 좋은 건 기도가 아니에요. 한 50대 돼서 암이나 하나 걸리고 그러면 다 끊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다 끊습니다. 뭐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그런 생각으로 끊는 게 아니에요. 건강에 이상만 생기면 다 끊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 지금 친구가 됐죠. 이제 저하고 나이도 동갑이긴 한데, 와, 그 첫날 그 만남 때문에 매주 교회 오는 거예요. 매주 교회 오는 거예요. 작년에 5월 달에 태풍이 몰아쳤어요. 그 친구는 건물 건축, 건물을 지으면 그 바깥 외벽에 외장재 붙이는 그런 일을 하는 대학교 졸업한 노동운동 하다가 대학 졸업장을 준다고 해도 내가 그따위 졸업장 받겠냐고 그러면서 안 받은 아주 유명한 대학, 말만 되면 여러분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대학을 사실은 다녔어요. 그런데 작년 5월에 그 태풍이 왔는데 어느 건물을 하나 이제 공사 중이다가 그날 외벽에다가 돌들을 갖다 다 붙인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요, 부부가 그 밤에 내려와가지고 평택에서 일을 했는데 이 폴리스 라인처럼 이렇게 이렇게 둘레를 다 치고 밤을 새면서 그걸 다 지킨 거예요. 그리고 아무 사고 없이 그게 붙여놓은 것이 바람이 불면 굳기 전에 떨어져서 날아다닌대요. 얼마나 큰 위험합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지키고 아무 사고 없이 이제 끝났는데 한 2주쯤 지날 때에 어느 날 술을 가득 먹고 집에 들어오면서 엉엉 울면서 누구야?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없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너 내가 그날 밤에 뭐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는 줄 아냐? 뭐라고? 알지. 그 아내가 참 지혜롭고 남편의 마음을 잘 알아요. 당신 수고한다 그 말 듣고 싶지 않았어? 내가 밤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제발 수고한다고 와서 말만 해주면 하나님 믿을게요. 수고한다고 말만 하면. 그런데 그때 그 밤에 하나님이 와서 수고한다고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어 그러면서 술 먹고 와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와서 쭉 하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내가 전화해서 한 1000마리 뭡니까? 김 목사 수고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 말씀한 건데. 그러니까 아니래. 그거는 김 목사가 한 말이고 하나님이 내게 음성으로 들려줘야지만 자기는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눈에 보이는 인간의 말도 못 믿는 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말하면 헛소리라고 말하지 믿겠냐. 믿음은 믿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믿는 내용을 결정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다 인간아.
그래서 너는 구원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다 벌써 종교적이지 않아요? 너무나 신령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음성 들려주세요. 그 친구도 안 믿는데도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그 친구의 삶을 보면요, 믿는 그리스도인들보다도 훨씬 성실합니다. 건축업에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습니까? 안 믿는 이 친구한테 안수 집사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늘 그렇게 짜움을 하자고 그런데요. 얼마나 싫어한다고요. 이 친구는요, 노동운동을 한 정말 마음에 의가 가득 차 있는 친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건물을 수백 채를 지어서 또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일상을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그 자체가 대단히 평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새로운 경험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굶든지 나누든지 너를 위해 먹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이 있다는 거죠. 저는 사람들이 이런 설교가 끝나거나 할 때 여러분 1년 내내 신년 사경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아마 돌아오는 주는 늘 12년째 만나는 우리 박 목사님이 여러분 설교하실 거예요. 설교도 잘 하시지만 여러분 12년쯤 들으면요, 새로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말씀 좀 해봐요. 뭐가 이제 말이 늘 반복되지 않던가요? 뭐 어떤 본문을 가든지 결론이 비슷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김동호 목사님을 8년 모셨는데요. 제가 놀라는 것은 저희 모셨던 김동호 목사님은 지난주 했던 설교도요, 열받으면 다음 주 그대로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지난주 듣고 이번 주 들어도 울고 있다는 거예요. 막 은혜가 되고 감동이 오고. 그래서 목사님, 저에게 그런 한 편의 설교만 주십시오. 제가 평생 그걸로 쓰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저는 똑같은 본문 가지고 설교해 보니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참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분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오면 기절합니다. 왠가 하면 종교개혁 시대에 사람들은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을 쓸 때에 예배 자체가 은혜고 성찬 자체가 은혜고 세례 자체가 은혜였어요. 그걸 드리고 난 뒤에 오늘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왠가 하면 그 자체가 은혜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와서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삶 속에서 받았던 구원의 감격 때문에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백성이 됐다는 것이, 그 거룩한 무리에 나를 끼워줬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일 뿐이에요, 그들에게. 그런데 그 평범하고 늘 드리는 예배가 그들에게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물으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이 영어 단어가 뭔가 하면 끝이라는 end라는 단어예요. 끝이라는 영어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로 같이 쓰이는 거예요. 끝, 길에 끝나는 끝, 그것도 여정의 끝도 end이지만 목적도 end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하는 것은 끝을 봐야지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정을 다 살아가고 난 뒤에 보면 보이는 게 바로 내가 나를 위해 살았나, 하나님을 위해 살았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소요리 문답에 말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화라는 단어를 이번 사경회 중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가 주가 되게 하신다. 그를 주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어떤 환상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일터로 가서 가정에서 누구를 모시며 사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주되심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때에도 경험하지만 여러분 밥하다가도 경험합니다. 밥하다가도, 애들 옷 챙겨주다가도 경험하고요. 잠자는 가족들 보면서도 경험하고요. 어느 날 모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늦게 들어갔어요. 한 10시쯤 들어가니까 아이들 3명이 있다가 놀다가 어질러 놓은 막 거실, 방 엉망이에요.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우리 막내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 우리는 노예가 된다. 저는 아침에도 청소하지만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집이 다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보다는 깔끔한 남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늘 실족합니다. 특히 자매들이. 저 무지 깔끔한 남자입니다, 여러분. 집안만큼은. 그래서 그날도 정리를 쭉 하는데 너무 피곤했어요. 막 밀대로 거실을 밀고 막 그 아이들 놀다가 이렇게 한 거 다 제자리에 넣고 이러는데 너무 화가 나서 밀대 탁 던지면서 이것들 뒤치다거리 하는 게 내 인생이 아니요 이러면서 화가 난 거예요, 속으로. 그래서 막 하다가 팍 던졌는데 화가 잔뜩 나 있는 제게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병현아, 나는 너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힘들다. 너 맨날 사고 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잖아요. 내가 자식들 뒷바라지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이거 다 아내가 할 일이지 왜 내가 해야 되나 말이지. 후퇴 시작해서 막 온갖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병현아, 너 맨날 사고 치지 않냐. 나는 너 뒷바라지 하기도 버겁다. 여러분, 그런 언어가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떠올라요. 바로 그 자리 무릎 꿇고요 운다니까요. 맞아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사고 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까지도 그 사고들을 다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모른 척 해주셔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있을 때는 봉고차 안에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경험합니다. 저는 아내 아프고 난 뒤에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던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가 유행가예요. 유행가. 여러분, 100년의 언약 이런 거 아세요? 전부 다 안 들으십니까? 여러분, 늘 찬송가만 들으세요? 그 유행가도 좀 듣고 클래식도 들어봐요. 그 굉장히 은혜로워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삶을 가만히 보면 집에서 온갖 텔레비전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 뭐예요, 그거? 여러분, CTS나 CBS나 뭐 이런 것만 보나요? 아니면서 왜 그래요? 다 유행가를요, 성령이 충만해야지만 그 가사에 진심이 들리는데, 그 100년의 언약이라고 하는 노래 보면요, 이런 가사가 후렴에 나와요. 30년쯤 지나 내 사랑이 많이 약해졌을 때 내 영혼을 태워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뭐 그런
가사가 딱 지나가는데 라디오에 딱 나오는데 30년 지났어야 사랑이 좀 많이 약해진다고? 나는 17년밖에 안 됐는데 식어간다, 식어가. 와,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30년이 지났어야 배우자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식어졌나? 여러분, 몇 년쯤 지나니까 식습니까? 그 일반인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 하나가 마음속에 딱 꽂히면서 나는 17년밖에 안 됐는데, 성령님은 그 어느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마음을 그냥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그 노래를 통하여 얻고 난 뒤에 한 달 동안 매일 밤마다 기타 잡고 30년쯤 지나 내 사랑이 막 노래를 부르고 내 영혼을 태워 당신 앞에 막 이 노래를 부르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다 외워가지고, 막내가 여러분 그게 한 5살밖에 안 된 애가 제가 기타만 딱 집어보면 30년쯤 지나 내 사랑이에요. 아내가 방 안에 같이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웃는지 그런 정말 시간들도 갖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일상은 그 자체가 성전이 됩니다.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봉고차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길을 가다가도 만나게 되고 하는 모든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뭘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예요.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죄 짓는 거는 안 하면 돼요. 죄 짓는 건. 구약의 율법을 보면 전부 다 하지 말라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노동하지 말라. 이 두 가지 계명만 10계명 중에서는 하라라는 긍정문이 있는 것, 유일한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게 부모, 현존하는 육신의 부모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본문은 모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 여러분,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 있죠. 국가 공무원들이에요. 그들에게 여러분 복종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게. 구약의 율법은 대체로 하지 말라가 많지만 신약의 율법은 전부 다 하라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네가 수고해서 남을 도와주라. 하지 말라가 어려워요, 하라가 어려워요. 여러분, 하지 말라보다 하라가 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하지 말라가 더 어렵다고 말을 해요. 그건요, 죄를 안 짓는, 이게 여러분 말이 되죠? 배우자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여보, 나 간음 안 했어. 나 간음 안 해. 그리고 배우자는 사랑은 안 해. 늘 초점이 간음 안 하는 데 있어요. 외도 안 하는 데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배우자와 함께 사실 수 있겠어요? 외도 안 하고 간음 안 하면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힘써 노력해야 할 것은 사랑하는 일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중에 평생 살아도 살인 안 할 거예요. 어쩌다 실수로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니까 늘 운전교습소에 가르치던 분이 운전은 살인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부주의해서 그런 사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는 있어요. 워낙 자동차 사고가 많으니까. 그래서 아주 부주의하지 않도록 안전운전 해야지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나 사람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게 중요해요. 생명을 보호하고 돌보고
생명을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생명을 지키라고 권한을 줬으면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나는 그때 이러면서 자기 변명하는 지도자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이 일상화되어 있는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오늘 먹는 것에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영광이에요. 오늘 쉬는 시간이 있거들랑 그 자족하시기 바라요. 자족은 그 순간순간 만족하는 거예요. 뭘 누리면서도 꼭 내가 이걸 먹다니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걸 먹다니.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엄마가 이렇게 아주 맛있는 아침 식사를 딱 차려놓으면 딱 나오자마자 엄마 나 바빠서 엄마 나 오늘은 이걸 먹고 싶은 게 아니고 엄마 오늘 내가 막 푸짐하게 아침 먹으라고 저녁 먹으라고 상을 차렸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 엄마 오늘은 내가 토스트 하나에 커피 한 잔이면 좋게요. 지금 있잖아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엄청나게 엄마가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기 위해서 밥상을 차렸는데 그 수고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고 딱 버려버리고 자기가 지금 순간에 먹고 싶은 커피 한 잔과 토스트 하나가 딱 생각나니까 엄마 나는 그게 먹고 싶어요. 자기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 요건 자족이 아니에요. 이기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족은 다 차려놓은 거죠.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런 맛있는 음식을 만들다니 먹읍시다. 기쁨으로. 그게 자족이에요.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은요, 모든 것이 내게 오는 것이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욕구, 자기의 필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점점 일상 속에서 일상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자연적인 사람이 됩니다. 교회 와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국한시키는 게 아니고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제발 시장 가서 콩나물 좀 깎지 마요. 값을 좀 달라는 대로 줘요. 목사님 그런 험한 말씀을 내가 이거라도 아껴가지고 아니 100원 200원 아껴가지고 뭘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김 목사님은 부자가 아니죠. 그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깎다가 보면 서로 자존심 상할 일들 진짜 많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추위에서 콩나물 팔고 있어요. 너무 고생해요. 그 사람 돈 안 주셔도 돼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여러분 다른 데서 진짜 돈 좀 아끼시고 사람 관계에서는 좀 너그러우시길 바랍니다. 예? 젊은 엄마들 되게 깐깐한 사람들 많아요. 100원, 200원 계산은 정확해야지.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산이 어떻게 정확합니까?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만 하신 것도 감사해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저는 택시 타면 꼭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서름돈은 거의 받지를 않습니다. 아저씨 수고하십니다.
되게 좋아요, 여러분. 100원이든 그게 뭐 얼마든 간에. 그래야지 복음 전에 또 듣지, 여러분. 100원 주세요. 그래 봐요. 왜 사람이 자연적이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것은 일상적인 것들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보면 불신자들과 구별되어야 할 것은 같고 같아야 할 것은 구별되어 있어요. 이걸 자꾸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거룩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들입니다. 거룩은 분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안에 태도에 있어요. 자, 어떤 게 같아야 되는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은 같은 종류의 음식을 먹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혹시 음식이 따로 있습니까? 똑같지요? 근데 여러분, 음식 먹을 때 기도하지요?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음식 먹으면서 이제 앞에 앉은 친구하고 그 교회 말이지, 어떤 사람은 말이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걔는 성격이 이렇고 더럽고 이번에 우리가 뭐 할 때 우리가 우리 편이 돼야 되고 온갖 지금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음식 먹으면서 하는 모든 이야기는 험담이에요. 여러분, 정말 구별돼야 할 것은 음식 먹을 때 식사가 아니에요. 그 식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먹고 난 뒤에 해도 되고 뭐, 그죠? 식사하는 모습이, 식사할 때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에요. 식사 이후에 교제하면서 말에 있어서 진실하고 험담하지 않고 선한 말들을 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안 돼요?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구별되어야 할 것은요, 그 다음에 태도와 말이에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 음식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을 구별로 삼으려고 하는데, 실상 사람들은 다 그 음식 먹을 때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리스도인이군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하는 말들을 보고, 이게 구별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보면 막 엄마들끼리 막 학부모 모임하면서 선생님들의 권위에 대해서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우리 애가 차별받았니 어떠니 지 새끼가 잘못한 줄은 모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 담대하게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아이들 교육에 좋지 않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우리 애 때려도 된다고 늘 신학기 초마다 가서 말해요. 선생님, 애들 때릴 일이 있거들랑 우리 애를 조지십시오. 제가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그게 선생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애가 잘못하고 손자 학교에서 그 애가 잘못한 일 가서 학교 선생님 나와, 그러니까 교장 나와,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있다면 이미 교육할 자세가 틀린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는 절대 자녀 교육은 안 되고 그 아이 망나니로 만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보여줘야 할 것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불평을 일상화해 놓은 이 언어를 고치는 것이 삶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증거예요. 어느 날 한 형제가 이렇게 그냥 겉모습만 봐도 이 형제가 참 배가 고프구나 하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1,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 1,000원을 형제한테 주면서 이것 가지고 밥 사 먹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형제가 이제 밥을 사 먹고 한 25년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제가 캠퍼스 IVF라고 하는 선교단체 간사로 사임하는 날, 섬기고 난 뒤에 사임하는 예배 때, 사임 예배 때 와서 자기가 목사님과 관련된 일화를 하나 설명을,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대학교 1학년 때 아주 시골에서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서울에 대학을 와서 생활하는데 2, 3일을 굶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너무 싫고 나는 더 이상 예수 안 믿는다. 내가 배고픈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이런 잔혹한 세상에서 공동체에서 나는 있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인사를 하러 왔는데 거기에 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기억도 없어요. 그 형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저의 사임 예배 때. 목사님이 그때 돈으로 8,000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주면서 이것 가지고 밥 먹으라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그 당시에 알고 있었던 김병년 전도사는 자기도 너무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그 돈을 자기한테 주더라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그게 무슨 일인지. 근데 그때 이 형제가 나가면서 저 형이 믿는 예수라면 내가 믿어야지. 그리고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 형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나는 제3세계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공무원으로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는 대학 졸업할 때 코이카를 가서 주로 근무지를 다 아프리카에서 보내면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제 사임 예배 때 와가지고 내가 아프리카에 가게 된 그 과정이 저 형이 저한테 준 8,000원 그것 때문에 갔는데 올 한 해 동안에 자기가 탄자니아에서 국가의 돈 100억을 무상 원조하는데 100억을 가서 그 나라에 물 관계 수로를 개발하고 야자수 밭을 가꾸고 하는 새마을 운동을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와, 저는 기억도 없는데 8,000원 때문에 한 형제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심결에 하는 어떤 행동이지만 하나님은 그 행동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일들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한 인생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일상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소명이라고 확신해요. 일상의 삶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그 사람의 소명이에요. 소명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일이 큰가 작은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돼요. 이 사랑의 섬김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여기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사람 모든 일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내를 돌보는 일은, 밤에 아내를 돌보는 일은 참 어려워요. 그런데 2015년 12월까지 아내를 돌봤어요. 집에서. 그리고 16년 1월이 되었을 때, 2월이 되었을 때 제게 신체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아내를 요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지난 1년 정도를 요양원에서 보냈어요. 근데 집에서 간병할 때에 이런 날이 제일 어려웠어요. 저는 매주 집에 있을 때는 교회 주일마다 아내를 봉고차에 태우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오늘 밤에 제가 살아온 삶을 약간 사진을 몇 장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이게 환자가 찬바람을 쐬거나 그러면요 쉽게 감기가 걸려요. 이 목구멍이 열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려도 먼지도 많고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이 많으니까 갔다 오면 밤에 가래를 정말 많이 빼줘야 돼요. 주일날 밤에 그것도.
그러니까 주일날 사역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늘 짜증이 이렇게 나 있어요. 긴장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토요일 저녁, 주일 저녁을 저를 무서워해요. 왠가 하면 아빠가 계속 긴장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두려워해요. 어느 날 교회만 다 마치고 집에 갔는데 계속 가래를 빼줘야 돼요. 이 가래 빼주는 것이 정말 어렵고요. 거기다 또 기저귀를 갈아주는 거. 저는 잠이 적은 사람이에요. 한 4시간 반, 5시간 자면 뭐 거의 잠 다 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한두 번 반드시 일어나서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으면 아내가 소변을 하고 하는 것이 계속 자기가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래된 와상 환자들은 살이 물러지면 조금 움직이다가 잘못 찰과상이 되면 그게 욕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갈아주고 빨리 말리지 않으면 위험해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니까 감기도 오고요. 감기가 오면요, 컨디션이 나빠지면 자꾸 대변을 해요. 그게 하룻밤에 여러분 서너 번 하면 정말 미친다고요. 그래서 한 2번째, 3번째쯤 갈 때 제가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여보, 당신도 너무한다. 좀 참아라. 나도 잠 좀 자자. 그러면서 이렇게 갈던 기저귀를 그냥 둘둘 말아가지고 탁 이불 위에 던져놓고는 혼자 거실에 나와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한참을 울고 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병렬아,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그래. 인간이죠. 그러면 네 안에는 내 형상이냐 아니냐. 형상이죠. 그러면 나의 형상인 너의 아내를 돌봐주면 안 되냐. 돌보고 있잖아요. 돌보고 있잖아요. 돌보고 있잖아요. 혼자 막 씩씩거리면서 돌보고 있잖아요. 제가 뭘 못 알아들었나 봐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해요. 내 형상, 사람이고 돌봐주면 안 되겠냐.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너 내 형상이 나라고 생각하면 돌봐주면 안 되냐? 돌보잖아요. 성질을 팍 냈어요. 제가 감정이 안 풀렸잖아요. 하나님 다시 물었어요. 병현아, 병든 하나님이 너희 집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냐? 예? 하나님이 병들었다고요? 내 형상이 나라면? 예? 하나님이 병들었다고요? 병든 하나님이 우리 집에 와 계신다고요? 제가 다시 딴소리 못하도록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심판의 날에 염소에 속하는 사람들과 양에 속하는 사람들을 구분할 때에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자들을 자기도 모르게 섬긴 사람은 주님이 너희는 나를 섬긴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모른 척했던 사람들은 너희들은 나를 외면했다. 마태복음 25장의 종말의 날에 그렇게 판단하세요. 그 본문을 딱 떠올리게 하면서 병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모습은 위대한 사람의 어떤 능력을 통해 임재하는 분이 아니고요, 아프고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 일상에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나 싫어요. 나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늘 결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동의하고 매일매일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니 예물만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런 새벽에도 드리고 매 순간 또 오늘 직장에 가서도 가정에서도
또 저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상을 통하여 주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로 오늘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인생들을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의 동행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이 함께 탁월함이 아니라 일상의 평범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로다.